예, 오늘은 5번째 구약 개관 5강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 2차 시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회복 중이신데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절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유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예, 가운데 그 산이 3개가 솟아 있죠. 산이 3개가 솟아 있는데 첫 번째 산에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칼인지 아니면은 창인지 모르게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이 있고 세 번째로는 재판하는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 그런 방망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사사기,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를 대표하는 그 그림으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설명을 보면은 사사 제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초기 단계에 시행되던 임시적인 제도로서 3가지, 즉 전쟁과 예언과 재판의 업무를 감당했고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선지자와 왕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사사의 직책은 자연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사사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은 사막이 나오죠.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4명의 주요한 사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여자 사사였는데 여자 사사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드보라.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부는 300명 용사와 함께 싸운 기드온. 그리고 또 힘이 제일 센 삼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리고 또 첫 번째 선지자였죠. 누구였을까요? 사무엘. 예, 모두 다 맞추셨네요. 이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어떤 책이냐면은 1장에서 5장에 보면은 영적인 준비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에 부탁한 것이 있어요. 신명기 31장에 부탁한 것이 있는데 2가지가 있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러니까 지도력을 넘겨주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우리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 모세가 건넜던 그 강이 어떤 강이었죠?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는 모세가 온갖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지팡이를 치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게 돼.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그 이야기를 보면 조금 틀려요.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는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리고서 건너게 되는데 그 당시가 그 보리수확철이라 요단강 물이 굉장히 많이 넘치던 그러한 때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저희가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물이 갈라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서서히 갈라지면서 마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나팔을 불고 가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뒤따르게 되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게 됩니다. 또 이 3장에 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는 곳에 처음 이제 가게 되었는데, 길갈이라는 곳에서 12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그 12개의 지파에 따라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시행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첫 소산을 먹게 되었을 때 만나가 그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제 1을 보겠습니다. 금방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영원히 기념되게 하려고 길갈에 무엇을 세웠나요?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제일 먼저 건너는 곳이 길갈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6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무엇이 그쳤습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길갈에서 행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념비를 세웠고, 두 번째로는 할례를 하였고, 또 세 번째로는 만나가 그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21장의 말씀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휴전하고 지파의 또 12지파의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그 12지파마다 그 도피성이 있었죠.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제 3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총 몇 번 돌았습니까? 너무 쉽게 맞추시네요.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에는 7번, 그러니까 7째 날에는 7번을 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번을 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대 여리고성에 대한 그러한 지도인데요. 이 성이 2겹으로 쌓여 있죠. 가장 그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여리고성이 왜 함락되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2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그 공명에 의해서 계속 이제 함성을 지르니까 공명에 의해서 이렇게 함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는 지진에 의해서 또 함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증거의 단이 나오고, 또 역사를 회고하고,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에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그 신들을 섬기면서 죄를 짓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날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증거의 돌을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과제 4. 다음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입니다. 시대순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몇 번이 맞을까요? 아브라함, 데라, 야곱, 이삭, 데라, 야곱, 에서, 이삭, 모세, 아브라함, 야곱, 모세. 4번. 예,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모세가 늦게 나타난 그러한 인물입니다. 예,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5가지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환 구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보이시죠?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부의 침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을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금방 잊어버려요. 망각의 시간을 갖게 되고 죄와 압제와 간구와 구원과 망각의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려가는 것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사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의 본문, 오늘의 요절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는 계속 그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12명의 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대표적인 그 인물들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드보라와 바락이 있었고 기드온이 있었고 입다와 삼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분이 사무엘이세요. 사무엘은 사사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네 명의 사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그림을 보셨죠? 사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 옆에 보면은 칼과 투구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로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있고 또 이쪽으로는 그 재판을 하는 그 판결하는 그 방망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드보라와 기드온과 그리고 삼손과 사무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 1장에서 5장 말씀은 이 불완전한 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불완전한 정복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 그곳의 백성들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렘의 전쟁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살려준 그러한 가나안의 족속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배교에 대한 그러한 정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배교가 왜 중요하냐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하였잖아요. 그 신사참배를 하면서 그 배교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처음에 그 초대교회에서도 순교를 하고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캐톨릭에서는 출교를 하였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는 영원히 캐톨릭의 그 멤버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출교를 하였는데 나중에 너무나도 배교하는 사람이 많고 출교당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늘나라가 갈 때쯤 돼가지고는 유예 기간을 둬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다시 그 캐톨릭 신자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나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였고 또 베드로가 배반을 하였어요. 그런데 둘의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게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자기가 그 죽음으로써 그거를 끝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그 회개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배교들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제 5입니다. 성경 말씀을 채우기인데요.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답을 대답해 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없는 그 우상 숭배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우상 숭배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제단을 헐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5명의 중요한 그 사사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사기 4장 5장에는 드보라가 나오고 이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 여자 선지자이고 또 여장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어머니다, 아내다, 그리고 또 킹메이커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바락을 세워가지고 시스라라는 그러한 장군을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또 40년이라는 그 태평성대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드보라는 그 재판을 하는 그러한 기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또 두 번째로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 300명의 용사와 함께 이 미디안 대군을 무찌른 그러한 유명한 일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엄청 많았어요. 71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40년의 그 태평성대를 이루는 동안에 그 와이프도 많이 얻었고 그리고 또 아들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굉장히 비참한 것을 보게 돼요.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오게 돼요. 왕이 되라, 왕이 되라. 주변에는 왕이 많은데 너도 왕이 되라라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어서 이 기드온은 그 왕이 되라라는 그 유혹 앞에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 옷을 만들게 되고 그 에봇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 70명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한 비극이 이 기드온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입다입니다. 입다는 저희가 잘 아는 그러한 사사죠.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잘못된 서원 때문에 그 딸을 바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입다는 하나님의 사사였지만은 그 이방신 중에서 그 몰록이라는 그 신은 그 자신의 자녀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 자신의 자녀들을 제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그것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딸이 승리를 하고 오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여서 이 자신의 딸이 제물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서원의 전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나실인인데 이 마노아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마노아가 그 아내와 함께 얻은 그러한 자녀인데 나실인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 삼손은 굉장히 힘이 셌기 때문에 자신의 그 성질대로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명한 그 삼손과 드릴라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는 것 같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은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첫 번째 전임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성실한 그러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여기에서 그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에 대한 말씀이죠.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과제 6번을 보겠습니다. 바알의 단을 파괴하고 기드온이 얻은 별명과 그 뜻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불렸죠?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1번입니다. 예, 과제 7번입니다. 삼손에게 올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예,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하면서 사사기 22장에서 2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종교생활의 부패를 겪었고 또 도덕생활의 부패, 또 정치의 부패, 이 무질서가 난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수아 이후에 반복된 이 순환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계속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끝나게 되었고요. 과제 8 여기에서는 이제 사무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지자 사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과제 8, 9, 10, 11은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왜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속으로 웅얼웅얼 거리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술에 취했다라고 이 엘리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괄호를 채우십시오. 우리 사무엘상 3장 13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예. 과제 10번 다시 요절 암송하는 시간이신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과제 11번. 그러니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인데요.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사무엘은 무조건 그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저희 목사님도 저희 어머님이 서원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 중에 하나를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서원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주버님을 생각하셨다고 아세요. 저희 목사님 고등학교가 신성고등학교 이제 미션스쿨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원을 목사님도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 아들님들 중에 보면은 신학교에 온 동기들 중에서 보면은
아버님이, 어머님이 서원해서 무조건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게 적성에 안 맞으니까 굉장히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한나도 원했고 이 사무엘도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서원의 결과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좋은 예로서 드러난 예입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서원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소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객관적인 부름에 뒷받침을 받을 때 그 소명이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들이 진급 시험을 보게 돼요. 진급 시험을 보면서 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본인의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명이 없으면은 목사 안수를 주지 이렇게 목사님들이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너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내년에 다시 와 하면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와 같이 이 소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서원도 중요하지만은 이 소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원 기도를 할 때 네 가지로다가 설명을 합니다. 이 서원 기도는 자발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세 번째로는 상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그 서원 기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상위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이나 또 아니면은 이제 그 가부장 사회에서는 남편에 해당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네 번째로는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서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서원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 신약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드시 지키고 또 이 사무엘과 같이 좋은 예로 남으면 좋지만은 삼손과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자들도 많이 만났고 그리고 또 술도 먹게 되었고 또 이 드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도 깎이게 돼요. 그 경기장에서 기둥이 무너져서 죽는 그러한 결과로 이렇게 초래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서원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어떤 그 감동이 오게 되었을 때 또 그 소명과 연관지어서 이 서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엄청 많으시죠. 이제 목사님이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경 암송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과제는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 그리고 또 교재는 100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셨던 것을 그냥 리마인드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중보기도 하시는 시간인데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 각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나의 기도를 틀어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50년, 60년, 70년, 80년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셨을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가 부탁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희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무너질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육체의 아픔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또 협박을 당해서 어떤 위험을 당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게 되었을 때에는 우상 숭배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한 것들을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캐나다 땅에 살면서 때로는 편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안정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닌지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또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캐나다 동부지방과 그리고 또 토론토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또 저희가 후원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 그리고 또 트르기의 김바나바, 김드보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선교사님, 라오스의 이준상 배명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신정식 신행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은모 임의숙 선교사님, 또 탄자니아의 현재연 선교사님, 또 와스와니피의 피터 목사님과 그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어드벤트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새신자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회와 이제 구역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를 위해서, 또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주현 목사님 회복 중에 계시는데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 또 여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건강, 기업, 직장,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취업과 또 결혼과 또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의 아픔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기도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며 기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저절로 찬송가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님,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을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나오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 주님께 아뢰게 되었을 때 후를 털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께 한 발 주님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그러한 모든 주님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저희들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다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그 부족한 그 모습대로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었을 때 주여 주님 잘했다 주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회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김주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여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여호수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의 옳은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정하게 되었을 때 그 길을 주님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